놀라운 일이 생겨서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이 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6장은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6장 46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토대를, 주초란 토대입니다. 토대를 큰 바위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홍수가 나서 더러운 물이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이유로 능히 움직이지 아니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토대가 없이 진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흙탕물이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12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를 만들고 하신 큰 설교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마음속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할 때에도 마음에 찔리는 게 많습니다. 내가 과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살고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죄 많은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벌을 내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에 저희들이 오늘 힘을 얻고 다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 끝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는 더 무섭습니다. 무너지면은 멸망함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도 끝까지 우리 고집대로 나아갈 때는 마지막 심판날에 상 받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경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기 전과 틀려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날에는 저희들이 집 짓는 것을 옆에서 자세히 구경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땅을 깊게 파가지고 땅을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오니까 물을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또 레드믹스 이런 데를 부탁을 하면은 콘크리트 시멘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시멘트를 부어버리면 되고 철근을 넣고 거기다가 토대를 만들어서 세우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당시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땅의 그 지형이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하려면 어떤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서든 캘리포니아처럼 남가주처럼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기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비가 옵니다. 가끔 추우면 눈도 오지만 겨울에 비가 오는 곳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 목수들이 그리고 돌을 가지고 담을 쌓기 때문에 석수들이 집을 지으려면 한여름에 지어야 하는데 한여름이 얼마나 뜨거워지면은 100°C도 넘어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은 진흙탕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골짜기에 집을 짓든지 산비탈에 집을 짓든지 비가 오면은 진흙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다음에는 여름에 다 짓게 되는데 겨울에 비가 안 올 때 지으려니까 여름에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를 쨍쨍 빗고 나면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오늘처럼 기계가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계가 없는 그 옛날에 그 단단한 진흙을 깨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처럼 단단한 진흙 위에 클레이가 아주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4개월, 5개월은 문제가 없는데 한겨울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 단단한 진흙이 비를 맞으면 뭐가 됩니까? 스무디처럼 만지면 허물허물하는 진흙덩어리로 찰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토대가 찰진흙으로 움직인 다음에는 위에 돌로 쌓아놨던 집이 어떻게 됩니까? 휘영청하다가 넘어진다.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 사람은 여름에 곡괭이로 땅을 파도 삽으로 땅을 파도 진흙이 단단히 굳어져서 들어가지 않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파고 들어간다. 왜? 토대를 찾아내야 된다. 진흙은 여름에 단단한 것 같아도 집을 짓는 파운데이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바위 덩어리들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10핏이 됐든지 5인치가 됐든지 파고 들어가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들어가서 그 바위를 토대로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다 똑같이 단단한 땅 같은데 겨울에 비가 오면은 그게 물렁물렁한 땅으로 바뀌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삽으로 여름에 아무리 쑤셔도 땅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게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억지로라도 뚫어서 큰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고 나서 바위를 주초, 파운데이션, 토대로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내가 그 토대라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토대다. 나를 너희들이 찾아서 나를 토대로 하고 너희 삶을 살아가는 집을, 신앙의 집을 짓는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각자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게 바로 토대를 놓아서 집을 지어야지 토대 없이 단단한 땅이라고 여름에 진흙이 단단히 굳어든 것을 그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말을 했을 때에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집을 예수님을 토대로 짓는다는 말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토대를 바위로 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은 집은 보일지 몰라도 그 땅 밑에 있는 바위인 토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멋진 사람처럼 저 사람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꼭 착각할 정도로 밑에 토대도 없는 데다가 진흙 위에 떡 얹어놨는데도 여름에 비가 안 올 때 단단하게 보이니까 얹어놨는데도 다른 사람들 혹은 본인도 착각을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일이 문제가 없고 다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땡큐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보이는 겁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성경 암송대에 나가면 1등한다. 무조건 사람 예배당에 데려와서 전 보고 잘한다. 특별 모임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 라이드도 주고 교회에서도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왜? 자기한테 문제가 없이 뭐든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가 병이 들었다, 혹은 자기 자신이 암이 걸렸다, 집안 애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던 사업이 망해버렸다, 직장에서 잘렸다 했을 때에도 지난주 설교처럼 희생에 감사의 찬송을 할 사람이 신앙적으로 있을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집, 다윗까지 뚫고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위에다가 세운 사람인지, 아니면 단단한 진흙 위에다가 얹어놓고 토대는 없이 예수 믿는 것처럼 모든 게 잘 되어 갔으니 그렇게 잘 되리라 하고 살았던 모습인지 비교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실 때 나라는 예수와 내가 하는 말 가지고 믿어주는 사람은 나를 터대로 해서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 내 말을 들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 방법으로 해버리고 내 말대로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리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토대가 없이 단단한 진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어려운 일이 당해보면 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어디에다 집을 지었는지. 과연 겨울에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났더니 단단한 진흙 위에 지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모든 게 잘 되었기 때문에 번질하게 신앙의 집을 지었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니 자기 방법대로 가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홍수에 밀려서 무너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멸망의 신앙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겨울에 비가 와서 홍수가 져서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 예수님을 타결로 해 사람의 집은 그 신앙은 넘어가지 않더라. 왜? 어려운 일이 당해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방법을 썼을 텐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기서도 감사가 나오고 여기서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고 불평불만 대신에 다른 사람이나 무엇을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생각하고 지혜를 달라고 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이 사람은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겉으로 번들한 진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고 어려운 홍수가 났을 때 이 사람이 보니까 이를 대하는 태도를 해결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집을 토대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어려운 일은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토대를 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려운 일이 오면은 왜 이런 일이 와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이 왔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견디면은 이 어려움들이 해결이 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놓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날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그런 성경 기절은 없습니다. 우리의 토대이신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어려운 일을 골라가면서 당하고 마지막으로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갔다면 그분의 동생들인 저희들은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희들은 당연히 이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탕을 주어서 이빨이 썩어도 상관하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자는 입이 쓰지만은 칫솔로 치약을 해서 억지로라도 닦아내도록 어려운 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빨을 튼튼하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그야말로 마귀 코를 납작하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신앙의 집을 크게 하려고 그릇을 크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것을 부서뜨리고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한 말씀을 토대로 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하려고 어려운 일은 옵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중간중간 매듭이 생깁니다. 큰 대나무가 되려면은 매듭이 갈 때마다 하나씩 생겨서 점점 올라갈수록 매듭들이 만들어지듯이 그러한 때가 저희들에게 겨울에 비가 오듯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안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믿냐? 내가 너희 대신에 죄값으로 벌을 받았으니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왔으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보낸 것이니 나의 말에다가 토대를 뒀다. 어디에 눈 돌리지 말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을 가져왔을 때 그게 나 예수가 하는 방법이었고 나를 토대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방법이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압니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말씀대로 반응을 볼 것이냐 아니면 자기 방법대로 빠질 것이냐. 불평불만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건지 감사하고 기도로 기다릴 건지. 하나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는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시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그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는데 주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말씀대로 나보고 행하라고 하니 내가 힘이 없으면 주여 내가 기도하니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이 흔들리니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으로서 주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며 사랑의 채찍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홍수가 쏟아지는 것 같았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나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 속에서 안심하고 겨울의 홍수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하니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